오늘 이사야 어딘지 아시죠?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까지죠. 4절 하나, 둘, 셋, 넷, 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오늘 들으셨으니까 이제 기억하시면서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뭐 적당히 얘기하시죠. 뭐. 3사람이 있었죠.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오늘 말씀은 제 몇 이사야가 쓴 글이에요? 제2 이사야가 쓴 글이죠. 이사야서 오늘 이 말씀은 제2 이사야가 쓴 그런 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포로 상태죠. 이방 민족의 점령을 당해서 포로된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적인 부담감 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인 부담감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 이 위로 말고 위로, 이 위로는 내가 안건생 잘못 하는 것 같아. 이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위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받는 자가 있고요.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받는 자, 받지 못하는 자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위로예요. 그리고 그 주신 위로를 선택하는 거는 받고 싶으면 내가 받는 것이고 받기 싫으면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감옥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 속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하셔요. 그렇다면 그 불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염려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그렇지, 잊지 말자 또는 기억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체 얘기 다 한 거예요, 사실. 자, 이제 그런데 그래서 공부 좀 해야죠. 하나님한테 다 맡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딱 감 잡았죠? 이게 확실히 이 모두마카를 DC백화점 이런 데서 한 거는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뚜껑이 자꾸 빠져. 문제, 약속,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뭐예요? 회계로 할게요. 처음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순종으로 할게요.
회개를 다른 말로 우리들이 한다고 그러면 버릴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될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취할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게 잘 쓰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포로라고 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면 결박된 포로라고 하는 말을 쓰세요. 이 결박된 포로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면 결박된 포로의 삶은 거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박되어 있다.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샌드위치의 증후군. 샌드위치 증후군 기억나시죠? 샌드위치 증후군이에요. 압박당합니다. 그리고 이 압박당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두려움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왜 오느냐 하면 압박을 염려함으로써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박된 포로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염려가 사라져야 되고 결박된 포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어디에서 약속하고 계신가? 잘 봐야지 저거. 다시 어디요? 10 몇 절이요? 안건사님 몇 절이요? 네? 저기요? 14절이요. 14절. 자, 또 다른 분들은 누구들? 12절. 이거 아니야? 이게 이제 여러분 보면 이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14절이에요. 14절에 근데 신앙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앙이 전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지적인 신앙이 되신 거죠. 자, 오늘 14절에 보면 약속이 뭐냐 하면 결박된 포로가 어떻게? 그렇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잖아요. 결박 속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그 결박된 포로에서 속히 노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겠어요? 문제는 몇 절이에요? 13절. 어렵구나. 다시 13절이 뭐예요? 하늘을 주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째 잊어버렸느냐? 아, 잊어버린 거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12절? 두려워한다. 거기도 12절에도 두려워하는 말이 나오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잘 보세요. 포로야. 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뭐냐면 결박된 포로 상태에 있는 게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박된 포로에서 노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쓰면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주시는데 그 실천하는 것은 명령인데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몇 절에서? 우리 재훈은 15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죠?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13절. 자, 1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러죠. 여호와를 이게 점점점점 잊어버렸느냐. 지금 여러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인도에 갈 때 사실 안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해요. 자, 지금 여기 말 자체로 보면 명령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속뜻은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 왜 잊어버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버릴 거, 회개할 거.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이 보시니까 항상 종일, 야 조용히 안 해줘. 종일토록 종일토록 두려워하느냐. 우리 애들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 것도 괜찮아. 애들은 그죠? 너무 위험이 있고 그러다. 우리 아들한테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잘 안 풀어가요. 우리 아들은. 자, 보시죠. 오늘 이 말씀에서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그 포로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말하는 명령을 들어야 한다.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두 개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하고, 두 번째 순종할 것은 순종해야 한다. 다시 다른 말로 내가 명령할 때 너희들이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건 버려야 되고, 반드시 취하라는 것은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버릴 거라고 하는 거는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이 취할 것도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버릴 거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하는 말에 하지 말라. 이거는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두려워하느냐 그러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재미있지 않아요? 항상. 그 다음에 종일. 하나님 참 표현도 참 재미있게 하시죠. 그냥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포로 앞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항상 그리고 종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열방받은 포로에서 너희가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죠.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 믿어요. 물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믿어야 될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죠. 취할 거는 뭐죠? 13절에 그대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박성민 기자님 이해 좀 돼? 진짜로? 안 되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또는 나하고의 관계로 이 말씀을 봐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전환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의 사건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박된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 어때요?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롭지 못하면은 그렇죠. 불안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늘 불안하죠. 아까 제가 증후군 얘기했죠.
생각나는 증후군 있으세요? 샌드위치 증후군, 레시피 증후군 또? 마스크? 스마일. 그런 것들이 있죠. 늘 불안해요. 사실은. 요번에 그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자고 배 타고 갈까 딱 이런 소리가 들리면 문득 떠오르는 게 사고 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온 국민들에게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자,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불안이고요.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불안이기도 하고요. 또 육체적인 불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안이기도 하고요.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한 불안이기도 합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냐 하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건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믿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정주영 회장 퇴원했어요? 정주영이 아니 누구죠? 이건희가? 이건희 그분 퇴원했어요? 안 했어요? 퇴원했어요? 안 퇴원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불안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불안. 결박된 포로, 불안이에요. 그런데 속히 놓일 것이다. 불안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안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벗어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라고 하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면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불안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요, 하나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안을 담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개를 동시에 담아가지고 있으면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불안을 담든지 하나님을 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담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만일에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담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건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안 속에 살든지 하나님 안에 살든지 하나님 남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은 불안하고 좀 점심때는 또 안 불안하고 저녁 때는 다시 불안하고 새벽에 안 불안하고 점심 때 다시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만큼 힘든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솔직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추구해야 되냐면, 될 수 있으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말이 뭐예요?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됐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노력하셔야 되고 내일도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노력해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버려야 될까? 항상 종일토록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냐? 우리는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이 인간들이 불안해하는 거,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염려하는 것이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긴데, 그 두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는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커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그런 고민들을 쓰고 있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하여튼 그런 고민을 우리는 많이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거지만 우리들은 늘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저를 보면 뭐 옷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 보시면 저 적당히 가죠. 근데 이제 물론 뭐 내가 말씀 지킨다 그런 건 아니라서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건 느껴요. 전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주일날은 특별히 보기 좋더라고. 자,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슨 염려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재물에 대한 염려하죠. 또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염려를 하죠. 또 어떤 염려를 해? 생명, 목숨,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정말로 염려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해야지 이런 것들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그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결단해야 돼요. 기억하자 이렇게. 나를 염려를 버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약속이 뭐냐 하면 불안에서 벗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무엇을 버리라? 염려를 버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은혜, 그리고 모든 불안에서 노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위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 종일토록 항상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 불안감에서 두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은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여러분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학생들은 늘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우리 뭐 중고등사들은 이제 또 시험이 다가오는데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안해. 내가 보면 이제 막 허리도 아프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불안해하고 막 그래. 우리는 절대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지금까지 나를 많이 구원하셨던 그 경험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구원해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여기 뭐 질문 없으세요? 나는 진짜 이게 불안한데 이거 하나님 기억하고 그런데 잘 안 없어진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답해줄게. 하나님을 덜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덜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요. 근데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면 하나님은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길을 멈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빨리 달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적어도 이룬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죠. 길을 열어주시죠. 방향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길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부르는 거 없죠? 우리 그거 찬양할까요? 우리 그거 해봤지. 우리 컴퓨터 떴니? 아, 내가 그걸 말을 미리 안 했네.